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처럼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롭게 창조됐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에게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에베소서 5장 22절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감시하려고 지적하려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은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인지, 죽게 하듯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시니어 선생님이 재능 기부를 하였습니다. 제 성경책과 교회의 오래된 성경들을 새 것으로 리폼해 주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성경책으로 아마도 평생을 같이 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지게 리폼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가죽이지만 낡아지고 벗겨지고 이런 것을 새롭게 멋지게 리폼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멋지게 변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용서와 사랑과 샬롬이 있는 새 사람의 삶입니다. 새 사람이 옷 입어야 할 5개의 목록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합니다. 12절은 옷을 입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옷이란 긍휼과 자비와, 우리 같이 해볼까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5개의 기독교적 덕목을 가리키는 은유입니다.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군인은 군인 복장을 하잖아요. 의사나 약사들은 가운을 입잖아요.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표시예요. 경찰들은 경찰의 복장이 있고, 간호사님들은 간호사들의 또 복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입고 있는 영적인 옷에 의해 드러납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할 5개의 덕목은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나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분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언약에 따라 택함을 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표현들로 이제 이방 종교로부터 개종한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의 성도지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11절에 지난번 살펴본 1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도라는 사실 자체가 기쁨이요, 감동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한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인내로 승리함으로써 마침내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5가지 덕목은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에게 실천하고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먼저 긍휼은 원어로는 창자라는 뜻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연민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입니다. 겸손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며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이며 온유함의 전형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요, 부당한 고난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인내하지 못할까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더딜지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가장 먼저 어떤 말이 나오죠? 오래 참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패션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로 용납하라입니다. 본문의 13절 보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은 5개의 덕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재진술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다 이 뜻은 본디 견디다 혹은 감당하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약점을 감당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견뎌야 합니다. 용서하다는 은혜를 베풀다 혹은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될
원인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입니다. 먼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것은 서로에게 있는 불만입니다. 불만은 본질적으로 불이나 악이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오해에서 생길 수 있는 불평입니다. 여러분이 상대에게 느끼는 불만은 무엇입니까? 용납한다는 것은 형제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견디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난하기보다 서로를 용납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용서한다는 단어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의 약점을 용납하고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기독교의 덕목을 완전하게 하나로 묶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용서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랑 없이도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정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본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분함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대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서로 용서하되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관용과 용서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차해야 돼요. 서로 간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죄인들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도 평화로워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덜컥 암 선고를 받았다든지 갑자기 긴급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평강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떤 그런 상황이 잘 해결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마음속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평강을 달라고. 주님, 너무 떨려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나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평강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얻어지게 되고요. 차분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여러분이 채우세요. 평강이 있으면 염려가 들어올 구석이 없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고 버려서 남을 살리고 세우는 십자가의 삶이 주는 샬롬으로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가 되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의 비결은요. 감사의 비결.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 이게 아니죠.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 이게 감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12절에서는 옷 입으라고 명령했던 바울이 이제는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명령으로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주장하는 주체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며 주장되어야 할 대상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천국이 본점이라면 우리 성도의 가슴은 이 땅의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교회가 평강으로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성이지만 사탄은 죄라는 수단을 통하여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여기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의 심판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새 사람의 삶입니다. 16절 같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하면 이 구절이 생각나셔야 돼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 번 더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서로 병행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할 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신다면 우리는 서로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시편 119편 98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보시고 밑줄 친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있을 때 이런 은혜들이 있어요. 원수보다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원수 물리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를 가르치는 선생, 스승보다 더 나아요. 인생을 오래 살아온 노인보다,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 풍성하게 되면 더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으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일찍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니터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일찍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어 17절에서는 뭐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탈북민 은정자매의 간증에서 중국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지막은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 하나님에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기도했던 세 가지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남한으로 가는 것과 온 가족이 함께 살게 해주시라는 것이 응답되어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까지 대한민국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은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줄도 모르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드렸던 예수 이름으로 드렸던 그 기도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에나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행한다면,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은 욕되지 않고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뜻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을 계속해서 제 출신이 선생님이잖아요. 어떨 때는 꼬장꼬장하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숙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라고 늘 얘기합니다. 이미 말씀 카드 100번까지 다 선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부피가 있다, 부담스럽다 하면 일주일에 5가지잖아요. 5장 그냥 호주머니나 핸드폰에 지갑 속에 집어넣어서 수시로 꺼내보면 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말씀을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서로 가르쳐야 돼. 권면하고 그 결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는 인간의 능력이나 영광이 조금 더 들어설 자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셋째, 가정과 직장에서의 세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는 이론 시험이 있고요. 실습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그래서 그 실습에 통과해야 자격증을 줍니다. 오늘 말씀은 실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가정의 영역에서 각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고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부부와 부자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복종보다는 사랑이 더 어렵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무시하거나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들은 주인을 섬기되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주인은 종들에게 의롭고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면은 현대인들에게 합당할까요? 요점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듯
주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이 모든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게 하듯 아내를 대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시대에 어떤 문화와 제도라도 이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문화와 제도에는 항상 어떤 모순과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세 사람에게 어울리는 태도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는 자녀를 자기 욕망을 대리 성취해 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손님으로 여기고 경록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님은 용무를 마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잠시 맡겨진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닉네임으로 자녀들을 보물, 선물, 보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진실하고 마음을 다하되 눈가리만 하지 말고 주를 대하듯 주인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기업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참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상전이 우리에게 하시듯 의롭고 공평하게 차별하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합니다. 세 사람은 교회와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에 괴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조언을 합니다. 종은 죽게 하듯 신실하게 일하고 주인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직장 선교의 비결은 먼저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즉 고용주이든 그들이 섬기는 궁극적인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 위에 절대자가 계심을 인식할 때 의와 공평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 말씀과 진리, 찬미와 감사 등 생명의 것들로 우리 안을 가득 채워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절대 감사, 절대 신앙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이러한 진리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고 직장을 활기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가정의 행복과 사업의 성공을 누리는 동시에 이러한 구별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답게 말뿐 아니라 성품까지도 새로워지며 사람의 모든 부분에서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가 나타납니다. 부부간에, 부자간에, 그리고 노사간에 힘의 역학이 아닌 사람의 역학이 아닌 사랑의 역학이 관계를 이끌도록
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이제는 주께서 너희를 대함같이 주께 하듯이 모든 이들을 대하라고 합니다. 부부간에도 주님께 대하듯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주님께 하듯이 또 자녀에게도 주께 하듯이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모든 이들을 주님께 대하듯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아버지 영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